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고 자란 사람이 결국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의 말씀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풍부한 신앙적 경험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사막길에서 우리는 방황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극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로 인하여 그 영혼도 아주 지치고 피곤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다니던 긴 행렬의 대상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사막으로 도망했던 유대인들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막의 길, 광야의 길 이런 표현들을 보면 험난한 삶의 요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광야이든 사막이든 그곳은 천박한 땅일 뿐만 아니라 안내판도 없습니다. 거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굶주리고 목이 마르고 피곤한 그러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한마디로 말하는데 그 영혼이 피곤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피곤한 자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인생의 비상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년 한참 혈기왕성할 때 그때라도 피곤하다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피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앙망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앙망에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사모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사모라는 말은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있어도 그 마음은 언제나 그게 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그 마음이 가 있어요.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앙망이든 사모이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는 사람은 바로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힘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그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근심 중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 천박한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초를 당하고 힘든 요정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신된 일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먼저 마음이 주저앉아 버려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육신도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육신도 무너지고요, 더군다나 영도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심이 우리의 뼈를 썩게 합니다. 상하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병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탈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근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강야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사실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많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늘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그런 일이 많았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고 오는데 주저앉은 사람들은요, 그 파도에 매몰되어져서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파도를 탑니다. 파도를 타요. 이야.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의 파도를 타고 오히려 더 크게 날아오르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바울이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우리를 그 올가맨 그 모든 사슬들을 풀게 해주시고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싹 사라지게 하시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싹 바꾸어 주시고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니까요, 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면요, 우리가 부정적인 시야로 보게 되어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걸리는 것이 다 부정적으로 걸리게 되어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딱 바뀌니까 모든 것이 긍정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시편 기자는 기도함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길도 없는 광야 사막길에서 안전하게 그할 성읍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기적과 같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광야 사막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때, 기도의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길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인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앞에서 염려하거나 근심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길도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내가 가야 할 길과 거쳐야 할 장소가 보입니다. 사막, 안내판도 없습니다. 광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늘 다녀서 포장된 길도 아니고요. 그런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저쪽에 뭔가 보이면 그 길이라도 가죠. 거기 다 사막이고 광야고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궁극적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참 만족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9절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황, 배고픔, 목마름, 근심 이런 것들을 누가 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슬을 누가 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내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여는 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13절 14절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이 줄과 같아요. 근심하게 되어주면 이 근심의 줄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를 꽁꽁 매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요. 그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슬을 누가 끊게 가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의 깊은 영혼의 고독과 가람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그 깊은 영혼의 가람을 어찌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그 순간부터 무엇이 우리를 올가매느냐? 세상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기 시작하는 것,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영혼의 이 가람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감사로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말합니다.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 썩어 있는 마치 빛 좋은 게살구 같은 그러한 모습. 정말 그 영혼은 처절하니 많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메말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막 치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진정한 행복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진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행복한 것이 뭐냐? 근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앞두고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쭉 뒤돌아보니까 근심이 없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든 또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근심이 없는 것. 근데 사실은 검신될 만한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그분의 삶을 압니다. 왜 근심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은 근심될 일이 있어도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근심되는 일이